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원치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기간들은 단순히 다윗이 연단받은 기간만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왕적 사명, 기름 부음의 그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의 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시작부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비전을 심으셨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왕으로서의 연단받는 기간이었다기보다도 또 한편으로는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함으로 스스로 왕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붙잡는 기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블레셋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침공하였다고 할 때 이것은 그들은 원치 않아서 침공하면 다윗을 죽일 줄 알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입장에서 보면 아주 웃긴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적 사명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셨고 선택이셨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꿈으로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한 것이었기에 그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인생의 여정은 스스로 연단을 받으며 자신이 품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포기치 않고 나아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스스로 왕됨을 포기하려고 수차례 도망을 치기까지 했던 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나 욕심이 전혀 없었기에 오히려 왕이 될 가능성이 비춰진 본인 때문에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늘 고통스러웠고 자기 하나 포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다윗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 개인에게는 크나큰 영광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다윗 개인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셨기에 결국에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점차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을 직접 찾아 죽이려고 전면전을 벌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도망가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는 주로 변방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과 가축을 약탈해 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약탈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 왕을 죽이러 왔기에 블레셋도 전면전을 준비하고 왔던 것이었고 이에 다윗도 요새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가서 다윗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블레셋도 전면전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된다는 것을 블레셋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동안 자신들을 가장 괴롭혔던 다윗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면 없앨 수 있고 세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로 20절을 보면 도망갔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다윗 한 명만 왕의 직분을 포기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은 다윗이 왕됨을 원치 않고 다윗을 찾아내어 잡아 죽이려고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명확했고 그 의지는 모든 블레셋 군대를 다 동원할 만큼 강력했으며 그 결단은 신속했습니다. 오직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위협이 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렇게 왕을 직접 잡기 위해서 올라온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치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냥 변방에서 작은 국지전을 했을 정도였지만 이렇게 전면전을 싸우게 된 것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직 자신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 블레셋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요새로 몸을 피한 후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선택은 다윗 자신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운명을 걸어야 하는 결정이었기에 하나님께 신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 저들과 상대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이긴 것이 그동안의 다윗의 행적을 보면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윗 개인과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본다면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지 다윗 개인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양상은 없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들어왔던 이유는 오직 다윗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도 자기 하나 포기하면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사할 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그 의미를 그때는 잘 모르고 스스로 자신의 왕됨을 또 스스로 포기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을 높이 세워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진 것 같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자기 하나 때문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에 속했던 지파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젠 유다 지파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기를 당한 것처럼 느끼게 됐어요. 다윗 입장에선 참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이전의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공적 직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한 직분으로만 생각을 하였기에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손상당하는 것을 스스로 견딜 수 없어 했고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다윗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자기만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고 또 다윗 편에 드는 그 백성들을 다 죽여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입장이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하나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그는 아주 부담스러워 했었습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은 뭐 나쁘지 않은 선한 마음이었지만 그가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에게 왜 왕적 직분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는지 그 의미를 다윗이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잘 몰랐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깨닫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물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다 죽게 됩니다.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블레셋은 강한 군대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들어가도 다 죽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군사력과 힘은 블레셋이 월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피했는데 다윗이 자기만 항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것이 아닌데 그러한 블레셋을 향하여 다윗이 직접 또 싸우러 나간다라는 것은요, 마치 자살행위나 같은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까? 저들은 지금 온 블레셋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온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방어가 아닙니다. 나가서 싸우래요. 진지해서 버티면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그가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스스로 도망가지 말고 또 버티지도 말고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그렇게 온전히 감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의 비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신 왕의 직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온전히 갖추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저들이 상상치 못하게 패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도망갈 때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1절에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우상을 치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한 장소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이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신은 필요 없다고 하며 자신들이 의지하며 가지고 왔던 신들을 버린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도 버리고 도망한 그 우상을 섬기려는 어리석은 일을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치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왔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여쭙는 일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로 25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들이 지금 쉬고 있습니까? 저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격하러 온다는 것은 다 준비를 갖추고 저들이 제대로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려고 하면 저들이 쉴 때, 저들이 잠잘 때, 야밤에 저들이 모든 자기의 무기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방심한 틈을 타서 싸워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텐데 저들이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아가래. 이거 아주 무모한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올 때 너희들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싸움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서 물에 흩음같이 흩어져서 정신없이 도망을 했던 블레셋을 경험한 후 다시 맞게 된 블레셋의 2차 침공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보다는 부담이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다윗은 블레셋과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서버린 1차 전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여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여리고성을 크게 함락하고 난 직후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임함으로 작았던 아이성을 상대로 크게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이 두 번째는 또 자신감이 있는 모습으로 또 그렇게 동일하게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나가서 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강력한 군대가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은 나의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의 주인으로 서게 하시는가에 대하여 온전히 답을 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구체적으로 체험케 해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통치하는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견고히 서는 것보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순종할 수 없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성공은 더 큰 실패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시와 올무와 같은 아픔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얻기를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된 모습을 자신의 결단함으로 또 자신의 자신감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당하려 했을 때 그것이 감당되어지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확인케 하여 주셔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고 그 비밀을 가지고 40년의 통치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서 왕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있는 만큼 또 한 번 이기고 나니까 또 그 이겼던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노하우가 생긴 만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일평생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왕적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왕적 사명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에서의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섬김의 모든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의 사명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고 할 수 없어서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것을 온전히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강력한 블레셋과 같은 나라가 와도 또 블레셋의 전쟁에 정면으로 대면해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밀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의 또 하나님의 백성된 직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왕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비밀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목동이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땐 온 이스라엘 통치할 수 있는 왕적 사명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의 비밀들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 엄마로서의 아빠로서의 또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자로서의 그 은혜의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